좋은 사람과 함께 간다,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떤 길을 간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한다. 이건요,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차려놨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는데, 참 맛이 없는 음식도 좋은 친구랑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각시 만나고, 한번 여쭤는 볼게요. 어찌 잘 만나셨어요?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잘 만나셨어요? 절반만 아멘을 하네요. 근데 아멘도 정말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아멘! 이랬더니 여러분, 아멘, 이거 수상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표현한 장면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시작. 내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요나단의 사랑이 컸든지, 요나단의 사랑이 위대했든지 생각을 해보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을 우린 주고받은 것 같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감당했고, 어려운 것도 신바람나게 일을 감당했던 것이 다윗이었고, 또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요나단에겐 좋은, 다윗에겐 동역자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팀워크를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룩한 일꾼의 가정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최고의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이 가장 아름다운 일꾼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브루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아주 무명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했던 특별한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를 표현할 때 무명한 자로 유명하신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전하고 산 일생 동안 마음이 하나가 됐던 부부, 최고의 명품 부부로 인정을 하는 부부가 이 브루스겔라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마음이 다 통하세요? 생각이 통하세요? 나는 우리 신랑 없이는 못 살겠고, 우리 아내 없이는 못 살겠고, 정말 단 1분 1초도 없으면 나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전부 다 그러고 사시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무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 안 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대답을 안 한다는 건 긍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내 아내가 없이는, 내 신랑이 없이는 지금 단 1분 1초도 못 살겠지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지금 자, 이것을 반증하는 통계가 어저께인가 나왔어요. 다음 소프트 SNS에서 빅데이터로 조사한 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의심되는 대상 1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 군집을 쭉 나열했을 때 가장 의심되는 대상 1등이 누군가 봤더니 남편, 8등이 아빠, 거짓말쟁이 탑10을 조사해 보니까 1등 엄마, 3등 남편이에요. 자, 이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느끼는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엄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1등은 남편, 아내 입장에서. 자,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일반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요. 남편을 의심해야 되고 거짓말쟁이로 엄마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의심받을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은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아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됐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끝까지 가면서 둘의 불협화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지만 인생의 최고의 갈등 없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한 방향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다면 거기는 심한 갈등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왜 남자들이 불쌍하냐면 이전에 한옥, 우리나라의 모든 집은 이 방을 만들 때 남자만의 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 남자만의 방이 뭐냐면 사랑채라는 곳이었어요. 사랑채. 요 사랑채는 남자들만이 쓸 수 있는 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는 그걸 논리적으로 풀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없어요. 여자들은 기어코 대답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합리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지만 남자들은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채로 가서 많은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분도 삭히고 억울한 것도 삭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채에서 오랜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고생당하고 있고 애들 키우라고 어려운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위로해야지.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다 스트레스를 풀고 사랑채에서 나갈 때는 가서 부인에게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사랑채였어요. 요즘은 안방은 부인한테 뺏기고 나머지 조그만 방들은 애들한테 다 뺏겨서 아무리 남자가 화가 나고 부부싸움을 하고 속이 상해도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처음 다 술집에 갔다가 빗자루 눈썹 한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남은 방이 하나 있걸랑 아니면 일부러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남편의 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사랑채라고 써놓고. 어찌 아멘을 안 할까요? 아, 방이 없다고요? 그러면 텐트라도 하나 마루에다 쳐놓으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만난 이후에는요, 평생을 바울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요, 후원자요, 같은 복음의 사명자로 함께 동역했던 가정이 이 가정이고, 성경을 보면 이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부부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올인하며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결단, 이런 결정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꾼의 가정으로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번 돼봅시다.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부부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일꾼의 가정으로 산다는 게 뭘까? 첫째 보니까요, 바울과 비전이 같고, 바울과 꿈이 같고, 바울과 방향이 같고, 바울과 생각이 같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을 보면 목회적 비전이 같아야 돼요. 저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저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같아야 돼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으면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바울에게 왜 내 생각과 같지 않은 다른 성향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냐면 복음에 대한 욕심 하나를 본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욕을 퍼부어도 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욕심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는 걸 이 부부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부는 복음 제시에 가장 먼저 열광을 했었고, 이제 자기의 고향 살던 자리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새로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바울의 일행을 만나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너무나도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내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데 둘의 믿음이 똑같이 좋다, 이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비전과 꿈을 꾼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왜 그렇게 바울의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부부는 일단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확실한 예수가 있어요. 확실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이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와서 잠깐 남겨놓고 자기는 에베소에 갔다 돌아오는 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는데, 이 부부를 에베소란 지역에 잠깐 내려놨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란 목사님이셨어요.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가 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자인 이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한 복음이 이 부부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을 이끄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부의 믿음이 영적으로 통일이 되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남편감이든 아내감이든 꼭 믿음의 통일을 이루라. 생각을 해봐라. 다른 집 아내는 그냥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면서 아빠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이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떤 여자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매일 20년을 울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신발까지 들고 와서, 신발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주인 오게 해달라고 신발 들고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남편과 살고 믿음이 있는 아내와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냈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이 기르며 살고 우리 주님 신랑 만나 살고 내 아내를 우리 주님 신부로 만나 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다 믿으셨어요? 그래,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얘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이럴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7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7고비가 있대요. 그리고 그 7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고개를 모른 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일 감당하며 시간이 없어 헐떡거리던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주 재미있는 그 일반 신문에 나온 부부가 넘어야 7고개를 보니까요, 첫 번째 넘어야 하는 고개가 환상의 고개랍니다. 환상의 고개.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신혼부부 때 그냥 세상의 모든 게 다 환상처럼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여서 주책 맞아지는 단계.
요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라. 두 번째 단계가 타협의 고개래요. 타협의 고개. 3년에서 7년쯤 넘어가면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했던 아내가, 그렇게 멋졌던 신랑감이 자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대. 단점이 자꾸 보이면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 많이 서로 간에 아파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투쟁의 단계. 한 10년쯤 넘어가면 그 단점들이 쌓여서 싸우면 전쟁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15년쯤 되면은 결단의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서 이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그 결단의 고개를 넘어야 되고, 5단계쯤 5고개쯤 되면은 한 20년쯤 살지만, 요때 고개가 어떤 고개냐면 따로 고개래. 따로 고개. 사는 것 같이 사는데 정신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살고 나는 나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단계쯤 되면은 통일 고개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어디 가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든 힘이든 이런 것도 다 떨어져서 오로지 부인 붙잡아야 살 것 같고, 오로지 신랑 붙잡아야 살 것 같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뭔가 봤더니 자유의 고개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각자 산대. 알아서 아주 신바람나게 알아서 각자. 자, 여러분 몇 단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개가 없이 그냥 처음에 받았던 사랑이 끝까지 쭉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비전이 달랐거나 생각이 달랐거나 어떤 성향이 달랐으면 굉장히 많이 부닥쳐서 쉽게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조력자로 살면서 아주 무명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유명하신 주님을,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고 산다는 게 이들 부부에게는 행복했던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에게는요, 위대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뒤처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왜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진짜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요.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 필레몬, 실라, 누가, 디모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서는 눈이라도 빼줄 만큼 아름다운 동역자가 바울에게는 넘쳤기 때문에, 이 넘치는 사역 동역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에게는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가 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멘은 좀 수상한 아멘이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수상한 거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 바울이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의 그리스의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이주해 와 있던 거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쭉 돌면서 지금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가슴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데 너무나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어려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들어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3년은, 바울과 동행했던 에베소 3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난리가 났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총 걸기대회를 할 때 3만 명 정도가 걸기대회를 할 만큼 바울을 죽이자는 걸기대회를 했던 적이 이 에베소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늘 살해 위협을 느끼는 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그와 고난을 같이 짊어지면서, 역경을 같이 짊어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넘어야 되고 역경도 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역경을 넘는 믿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 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 하나 읽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북도 갈라져 있고 강북, 강남도 갈라져 있고 뭐 지역도 많이 갈라져 있는데 강남이 갈라져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강남이 갈라져 있다. 여러분 강남 아시지? 이 강남이 어떻게 갈라졌냐 봤더니 테헤란로를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4km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서 태남과 태북으로 갈라진다네요.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태남과 태북으로 갈라졌는데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떻게 사나 봤더니 태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지만 부모들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태북이고, 태남은 당대의 자수성 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 살고 있지만 물려줄 유산은 그 태북에 있는 사람 많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 신흥부자가 사는 데가 그쪽이래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 태북은 공부해라 그래서 봐서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일찍부터 사업을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넌 공부 안 해, 내가 물려줄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돼,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공부를 시키니까 덜 치맛바람이 태북에 있대요. 근데 태남은 물려줄 게 많지 않으니까 이 돈으로 너를 공부를 다 시킬 테니까 하여간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래서 태남 쪽에 사는 강남 아줌마들은 아주 학원 순회를 한대네. 그래서 좋은 선생 찾아다니는 사냥꾼이래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조선일보 기자가 쓴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고. 우리를 물려줄 것도 없고 마음껏 공부시킬 만큼 풍성한 재물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지를 하나 드려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는 뭘 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만 유산으로 물려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자. 극성맞은 엄마 치맛바람으로 공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십자가를 품은 아이들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하나님이 기르는 자녀를 만들자. 옆사람 악수하면서 극성 좀 떨지 마십시오. 극성 좀. 야, 요즘 아이들이 기르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부모들의 극성이 한계를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고난도 넘어봐야 되고 역경도 넘어봐야 되고 문제도 넘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 것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아이들이 점점 약해 빠지고, 그 아이들이 많기라도 해야지 하나밖에 없으니 또 둘밖에 없으니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난도 넘을 수 있고 한계도 넘을 수 있는 이 브루스 라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거룩한 동역자로 같이 갈 수 있는 전천후 크리스찬들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동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프리실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곳곳에,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자,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그래도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그들의 사랑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그 얘기예요.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 광고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김정일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닌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여선교회에서 그도 목사님 생일은 모처럼 차린다 그러니까 광고까지 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생일 잔치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되게 그런 게 쑥스러워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 부흥회를 갔고 도망갔고 또 몇몇 사람과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보면서 와, 제 생일이 그렇게 공개가 되고 또 제가 페이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자가 왔는지요. 저한테 온 문자가 350개가 넘더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너무 영양가가 없어. 하나도 영양가가 없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저처럼 실력이 있게 핸드폰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카톡 이걸 지워서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볼 수 있지만, 여러분처럼 그냥 핸드폰 준 대로 쓰는 사람은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카톡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이고, 또 문자 홍수 시대 속에서 이게 조금만 열어보지 않으면 수백 통 수천 통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읽었다고 또 읽은 표시가 나타나요. 거긴 또 읽은 표시가 나타나, 또 읽었는데 답을 안 해주면 또 삐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 생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문자는 말짱 꽝이야. 세상에, 거기다가 무슨 뭐 상일상도 사진을 보내고 꽃도 보내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내니까 새벽에도 와 막. 제가 어제 부탁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생일 하지 마라. 이렇게 차리지 마라. 그리고 나는 축하받는 것보다 축하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 생일을 차리니까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내 나이가 공개가 되더라고. 내 나이가 공개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 혼자만의 생일을 멀리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을 옆에 딱 앉혀놓으니까 선물 준 건 다 글로 가더라고. 나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생일은 그냥 알아서 여러분하고 몰래 하려고 그래. 몰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축복, 진실한 축하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를 축하하려면 전화라도 하세요. 전화라도. 문자 띡 보내지 말고. 자, 주먹 딱 쥐고 따라합시다. 아무 때나 문자 보내지 않으리라. 특별히 문자 막 퍼날리는 분들 있잖아요. 막 퍼날리는 분들, 이거 시간 맞춰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지 매일 하면 안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더 놀라운 건 제가요, 이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정말 감격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속에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자, 바울이 뜬금없이 로마 이야기를 해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더 큰 꿈을 꾸려고 할 때 나는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럼 이걸 추적해 보자고요. 누가 로마 이야기를 했을까?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어요. 끊임없이 어디 얘기했을까요? 로마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런 그림을 그려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야, 땅끝이 어디니? 성경은 그것을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 바울은 더 큰 꿈을 꾸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일꾼은 주의 종의 가슴을 키워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야, 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들만 기르는 부모는 참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이 아들은 특성이 뭔가 봤더니, 아들과 아버지는 처음에 태어나면 일촌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사촌이 된대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사돈의 팔촌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하면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 되고요.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가면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고 결혼 생활을 너무나 신바람나게 잘하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평생 일감을 못 잡으면 그 아들은 평생 백수가 되면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버지래요. 그래서 아들은 쓰잘데기가 별로 없대. 저는 아들만 둘인데 그것도 하나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돼야만 제가 살맛이 납니다.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일꾼은 더 큰 비전을 이야기하고 더 큰 꿈을 심어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관계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는 더 큰 꿈을 이야기해줬고 더 큰 그림을 줘서 바울에게 더 흥분하고 설레고 더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길까지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신앙의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꼭 그걸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부담이 되고 하자고 할 때도 부담이 되겠지만, 전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비전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지 그걸 막는 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더 큰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더 큰 꿈을 꾸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 더 큰 꿈을 꾸도록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우리가 이 시대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봐요.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저는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마치 이 거룩한 동역자 아름다운 일꾼의 부부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어 두 눈을 감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상급을 꿈꾸며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거룩한 부부가,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우리 주님을 신부로 모시고 사는 내가 이 시대의 프루스길라가, 이 시대의 아굴라가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